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둠 떨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추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8월 9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오늘 월요일 아침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생 이 살아가시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세상 가운데로 환하게 비추시는 그런 존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 이사야 말씀, 이사야 60장 말씀부터 62장까지 말씀에서는 우리 시온의 회복과 그리고 구원과 영광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로 멸망당하였던 그 시온을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냥 단순히 회복시키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곳을 더 영광스럽고 더 아름답고 존귀한 곳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오늘 본문에 계속하여 반복됩니다. 과거에 이전에는 이렇게 하였으나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이렇게 복되게 하리라. 과거에는 이제는 이런 대비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시온을 징계하시고 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로 그곳을 회복시키시고 그 땅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 땅에 자비를 베푸셔서 이제는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심판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복의 대상이고 과거에는 슬픔과 어둠 속에 가득한 곳이었으나 이제는
빛과 광명과 존귀와 영광이 가득한 곳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광채 아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과거보다도 더 존귀하고 더 아름답게 이방의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에 나와 조공을 바치고 이스라엘을 우러러보고 이스라엘 앞에 나오는 이런 상상하에 보기만 해도 감격스러운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정말로 온전히 성취가 된 것이 맞을까요? 어쩌면 부분적으로만 성취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이 되어 다시 회복이 되긴 하였지만, 그러나 실제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열방이 다 이스라엘 앞에 나와 절하고 우러러보고 공물을 바치고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직도 재현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더 과거에 다윗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영광이 더 크고 아름다웠지, 그 이후는 회복이 되었어도 과거에 비하여는 많이 초라한 모습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약속이 결코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 약속이 진행되고 성취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의 그 백성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혈통적인 백성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보다는 이제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백성,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교회를 통하여 지금 그 약속이 현재 진행형으로 성취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더 나중에 완성될 때까지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회복이 되어 갈 것입니다. 이 가슴 벅찬 이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라니, 여러분 상상만 해도 흥분되고 가슴이 뛰고 감격스럽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회복의 말씀이 바로 오늘을 향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예언이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를 통하여 이 일이 성취가 될 수 있을까요? 그 키포인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또 앞으로 오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러 오신 참 생명의 빛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바로 이 말씀이 선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오늘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영광의 빛, 찬란한 빛,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춰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은 말씀하십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기에 바로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존귀한 약속이 바로 오늘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계속하여 성취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이 빛 되신 주님, 빛 되신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모셔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빛이 있을 때 그 빛을 등지는 삶을 살면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큰 어두움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을 향하여 서게 된다면 그 빛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이요, 우리의 삶은 모든 어둠으로부터 완전한 빛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이신 예수님, 빛이신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빛 되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의 삶 속에 비추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은 사라지고 빛 되신 주님의 영광에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아름답고 빛나고 존귀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족의 삶이 이렇게 빛나고 존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날마다 우리의 시선을 빛 되신 주님을 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큰 빛의 은혜와 영광을 누린 사람이라면 우리에겐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빛을 우리만 누리고 우리만 어둠 속에서 벗어날 것이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어둠에 있는 세상을 향하여 이 빛을 반사하고 이 빛을 비추어 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은 말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기 때문에 그 빛이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온 세계 만방으로 퍼져나가야 될 그런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무슨 열방을 향하여 빛을 비춘다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나는 나의 모습을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여길지 몰라도, 인간적으로는 그 말이 맞을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고 우리에게 그 생명의 빛을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존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내 속에는 예수님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찬란한 빛이, 생명의 빛이 있는, 나는 생명의 빛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 미천으로 내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빛을,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빛이 나에게 비추셔서 내 삶이 어떻게 새로워졌는지를 구체적으로 간증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빛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너무나 수줍고 너무나 또 소심한데 어떻게 이 빛을 비출 수 있을까? 그냥 이렇게 작고 이렇게 소박하게 이렇게 작게 빛을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아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그 빛을 비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세상은 아직도 여전히 어둡습니다. 어둠 속에 낙심하고 지금 고통 속에 지쳐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는 모르지만 그의 영혼이 깊은 어둠 속에 정말 놓여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빛 되신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빛된 선한 행실을 보여주고 빛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며 빛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도 들려주는 그러한 빛으로서의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존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암고는 이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빛을 비추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주님의 빛을 온 세상 가운데 비추는 그런 권능이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 대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며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빛을 통하여 그 빛을 반사하며 그 빛을 세상에 비추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나 자신의 작고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기를 원하며 내 속에 있는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로 가치 있게 여기고 힘있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빛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나에게 주신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정말로 나 자신이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빛 대신 주님을 향하여 날마다 나의 삶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세상을 향하여 힘있게 이 빛된 주님을 소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능력 있는 교회, 권능 있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자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갖기 원하며 그들을 향하여도 더 힘있게 정말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에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 원하며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기 원하고 강건케 하시기 원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정말로 힘있게 나아가는 그런 말씀과 기도의 굳센 삶이 연약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